2주 동안 내가 켰잖아. 뒤끝 장렬하지?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믿어야 되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사이에서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의 부당성과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황제 앞에서 자기가 증명하고 싶다. 그래서 항소를 하고 지금 끌려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에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같이 사람들이 이제 좀 다시 해야 돼? 중심이 잘. 그런데 지금 배를 타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인데 지금 보면 이제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그 바울을 훈수하는 군인인 백부장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2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의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는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바울이 지금 그 백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 그 사람 당시의 어떤 상식도 있겠지만 또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바울의 말도 어느 정도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근데 그 선장과 선주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내린 결론은 상당히 편의주의적인 내용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항구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조건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닉스의 그레데 항구라는 쪽으로 가면 겨울 나기도 좋고 환경적으로 너무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선장과 선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백부장이 이제 동의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보니까 순풍이 불어서 아주 편안하게 항해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라 그래요.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서 몰아치는 그런 폭풍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완전히 컨트롤이 힘들어서 이리저리 막 쓸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하여, 이 스르디스가 뭐냐면 그 바닷가 보면 이제 물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이렇게 모래 둔덕 같은 거, 바다에 모래 둔덕 같은 게 있어서 배들이 걸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걸려서 배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큰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모래 둔덕을 걸릴까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리고 막 그걸 어떻게 막 아당부당 하다가 이래도 안 되니까 배를 좀 더 가볍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짐을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배가 조금이라도 더 떠서 그 모래통에 걸리지 않도록. 그러다가 짐을 다 버리고 나서도 또 이게 배가 더 무겁다 생각했는지 그 사람들이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여기서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래 그쪽 항구에서 지내는 게 편하긴 한데 시기적으로 이때가 안전한가를 묻진 않았어요. 그죠? 원래 시기적으로는 이때가 항해하기 참 안 좋은 시기래요. 그때 금식하는 절기가 티시리라는 절기인데 9월에서 10월 사이
9월에서 10월 사이가 그 절기인데 그 시기가 지나고 겨울에 맞닥뜨린 11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11월 정도에 그쪽 지역을 항해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으로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항해하기 적합하지 않은 항해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의하여서 그 항해를 강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은 거랑 내가 믿어야 되는 거랑은 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스캠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기. 내가 한번 스캠 당해본 적이 있다. 여기서는 얘기 못하겠죠. 당한 적이 있어도. 근데 제가 저희 누님이 스캠을 당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누님이 잠깐 이제 여기 이사 오셔서 집을 찾기 전에 저희 집에서 잠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신 적이 있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렌트가 나왔다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센터빌의 렌트비가 한 2,000불 정도 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그 집은 렌트비가 800불이래요. 타운하우스인데.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 주인이 나이지리아에 있대. 그래서 주인이 나이지리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이렇게 렌트하는 게 어려우니까 너가 나한테 800불만 보내주면 한 달씩 이렇게 800불만 나이지리아로 보내주면 자기가 열쇠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그래서 누님이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라고 있고 800불짜리 타운하우스 렌트가 나왔다고. 이거 빨리 돈을 보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렸죠. 아니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 컨트랙도 안 쓰고 집도 안 보고. 근데 누님은 그걸 믿고 싶은 거야. 800불만 내면 타운하우스 렌트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덜컥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키가 오긴 오겠어요. 거기서 나이지리아에서 여기까지 그분들이 돈만 드시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이런 게 그 요즘에 되게 유행이래요. 특히 또 로맨스 스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뉴스에도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은 대충 이래요. 그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뭐 잘생기거나 예쁜 이제 사람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제 친분이 쌓으면 이제 난 너랑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네 나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한 가지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정부의 비밀 자금을 내가 회수해야 되는 임무가 있다. 그게 한 몇 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홀드되어 있다. 네가 한 100만 원만 보내주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너랑 결혼할 수 있는데 응?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한테 가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100만 원만 보내줘라.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러한 스캠에 넘어간 사람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 피해 액수도 몇백억이 넘어요. 몇백억이. 그럼 보이스피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보이스피싱도 보면은 뭐 맨날 뭐 대법원이라고 연락 오고 뭐 검찰총이라고 연락이 오고 근데 그건 사람들은 뭐 겁을 주고 막 해서 그런 거지만 이 로맨스 스캠이랑 이런 것들은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어떤 개인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그 플랫 얼스라는 단체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플랫 얼스? 진짜 평평하다고 믿는 네,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미국 사람 중에 6명당 1명꼴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플랫얼스라는 그 모임에서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에 대한 컨퍼런스를 매일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도 옛날에 봤는데
그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제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자기를 싣고 쐈어요. 물론 돌아가셨죠 그거는. 예. 제 개인적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을까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백부장은 이 선주의 말, 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되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다른 곳 더 편안한 항구에서 좋은 환경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나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 그 뇌과학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은 이건 그냥 어떤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지금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사서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티머시 제이닝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보면은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이 티머시 제닝스라는 사람은 그 신경학자예요. 그 두뇌 신경학자, 뉴로사이언스를 연구하시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뉴로티올로지라는 부분으로 요즘에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뇌신경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뇌의 구조하고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뇌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뇌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구조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하고 지금도 그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진정의 나인지 아니면 신체 기관으로서의 뇌의 기능, 신체 기관으로서의 뇌의 기능의 일부인데 그 기능이 자기 중심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과 내가 믿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을 누리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내가 빠지는 그런 경향, 그런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 확증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기 확증 본능.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기 확증 본능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집단의 생각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집단의 생각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룹을 이루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확증해 나가는 것으로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았어. 이런 과거에 보면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는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동설, 이제 이 천체가 이게 지구가 중심이고 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천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고 다른 행성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경망스럽게 하나님 만드신 지구가 중심이지 태양이랑 다른 것들이 우리를 향해 도는데 말도 안 된다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를 크게 심판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사실 근데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뭐 이것이 사건의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건의 팩트하고는 상관없고 항상 어떤 걸로 돌아가기 시작하냐면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항상 들어요. 근데 이거는요 끝이 안 나요. 항상 서로가 뭐래요? 내가 하는 게 이거 옳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거지. 우리가 부부싸움을 저도 집사람이랑 지금 살면서 한 10년 전까지는 한 10년 때까지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싸우는 내용들의 핵심은 다 뭐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싸울 때는. 그래서 계속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꼭 많이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런 거죠. 뭐 치약을 짤 때 앞에서부터 짜는 게 맞냐 뒤에서부터 짜는 게 맞냐라는 거죠. 아니 그게 뭔 중요해요. 앞에서 짜다가 나중에 안 나오면 뒤에서 짜도 되고 또 뒤에서 짜다가 나중에 닦으라고 앞에서 짜도 되는 거지. 어쨌든 치약 짜서 이빨만 닦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휴지, 화장실 변기에다 휴지 놓을 때 여러분 어떻게 놓으세요? 휴지가 안쪽으로 내려오게 놓으세요? 아니면 바깥쪽으로 내려오게 놓으세요? 바깥쪽이죠. 저도 바깥쪽이에요. 집사람은 안쪽이래요. 아니 나는 이게 쓰기 편하게 이렇게 당기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 나오면 집사람은 이게 밖으로 안쪽으로 놔야 이렇게 나풀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벽에 딱 붙어가지고서 더 깔끔해 보인다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다 해서 그냥 볼일 다 보고 깨끗하게 나오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것들이 대부분 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뇌의 구조상 자기 확증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받을 때에 나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았어.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맞았어.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뜨리고 옳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뇌의 기능 자체가 사실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뇌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나이 드신 사람들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꼰대, 노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꼰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 때는 그지 꼰대의 가장 큰 그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나때가 뭐냐면 나때는 이렇게 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닫혀 있는 상태. 자기 편향적인 사고로 꼭 뭉쳐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마인드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릴 수 있고 네가 옳을 수도 있구나. 이게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 늙느냐?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저는 늙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때부터 뇌는 배우는 걸 멈춰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더 견고히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폐쇄적인 것들로 더 이제 모으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죠. 너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좀 더 편향적으로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요. 자기 편향적인 이 도그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옳지 않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옳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봤을 때에 아 내가
틀릴 수 있고 틀리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틀리고 다른 사람이 옳을 수 있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겠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드실 거예요. 내가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가 나의 생각에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미국이 지금 나가는 방향이 지금 상당히 너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같은 의견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적대시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막 자신들의 어떤 진영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사람을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또 반대 진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막 억압하려고 하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근데 이러한 어떤 서로의 생각과 사상들이 극단적으로 막 첨예하게 막 부딪히는 그날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서로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냐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자기 편향성에 의해서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부당하다. 라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이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받아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 새로움은 뭐예요? 나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은 만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옳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뭐 모든 것이 다 옳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도 옳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겸손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옳다고 이렇게 꼰대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천천히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뇌가 내가 믿어야 되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잘못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뇌는 항상 쾌락을 쫓아요. 도파민이라는 어떤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뇌의 구조상 나에게 유리한 쪽, 내가 더 즐거운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뇌 도파민 중독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유튜브 같은 거, 쇼츠 같은 거죠. 여러분 쇼츠 같은 거 1시간 이상 보신 적 있으세요? 지원자분 쇼츠 같은 거 안 보죠? 봐요? 보면 한 1분 정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움직이셔. 애들 때문에
뭐 좀 하려고 미다가 막 그러면서 그냥 얼른 가야 되고.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보는데 제가 쇼츠를 보다가 변기에 앉아서 쇼츠를 보다가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있어요. 심각하더라고. 조합반 그런 적 없죠? 저는 원래 화장실 오래 있는. 아, 있죠. 치질의 위험이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쇼츠가 한 10초에서 한 20초 정도 되죠? 1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10초, 20초인데 이게 보다 보면 이게 막 뭔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그냥 다리에 쥐가 날 때까지 이거를 보리라니까 사람이. 근데 저는 이게 잘 몰랐어요. 나중에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쇼츠 같은 거에 중독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예요. 도파민 중독이 뇌는 구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깊이 탐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쇼츠가 보면 또 이게 사악한 게 뭐냐면 관심 있는 것만 다 모아놔. 그래서 다른 걸 뭐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AI가 이거 봐라, 얘는 이런 거 좋아하지. 그리고 그것만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야. 쫙 모아놔가지고 그냥 뇌를 도파민으로 그냥 절여. 그걸 계속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도파민이 뇌에 절어가지고 그 뇌는 그냥 그 도파민에 취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게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 뇌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참된 여러분이 아니에요. 뇌가 지금 그 신체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는 약간 안 좋은 사례에 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 뇌를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쩔어 있는 이 뇌가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거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옛날에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독일의 나치가 이제 독일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큰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을 일으키고 또 2차 대전에서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엄청난.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많은 어떤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장 큰 이유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대인들이 정말 사악한 저주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기쁘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동참하게끔 만들었어요. 즐겁게 서로 막 밀고 하고 막.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유대인 6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SNS의 알고리즘도 그것을 함으로써 기쁘다라고 계속 뇌가 느끼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쩔어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인터넷에서나 역사에서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우리는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은 날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런 말 우리가 항상 듣고 싶죠, 남편들한테. 그죠?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당신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았겠어. 내 신랑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항상 듣고 싶죠. 근데 우리가 평상시 듣는 얘기는 어떤 얘기? 이거 왜 이래? 이렇게밖에 못해? 남들의 철이 아빠는 이번에 영희 엄마 차 바꿔줬대더라.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떨 때는 지적의 이야기, 어떨 때는 판단의 이야기, 어떨 때는 막 냉소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부가 갈라서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아닌 누군가는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는 거 상당히 많이 있죠. 김창국이라는 분이 이런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 그냥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 얘기하실 때 내가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진짜 무릎을 탁 치고 이거는 내가 배워야 되겠다 하고 한 게 뭐였냐면 김창국 씨가 이제 아내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서 이 옷 어때라고 물어볼 때 그 얘기 듣고 이건 제가 그건 이제 연습도 했어요. 연습도 집사람이 아직 물어보진 않았는데 물어보면 얘기해 주려고 이거 입으면 어떻고 이거 입으면 어때라고 물어보면 핑크색 입으니까 날씬해 보이고 뭐 무슨 색을 입으니까 예뻐 보여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핑크색 입으면 뚱뚱해 보이고 보이면 촌스러워 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을 참 예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한다 존중한다 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저건 나중에 언니 꼭 한번 써먹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잊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때 마음이 확 열리고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옷이나 뭐 그런 뭐 외모적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있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참 어저께도 집사람이 요즘에 좀 속이 안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된대요.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잠에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누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보 위장은 소화력은 자기가 운동을 해야 돼. 이거는 자기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운동을 해서 신체 활동을 해서 혈액순환이랑 순환기를 개선을 해야 이 위장이라는 게 타율신경이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거야. 집사람이 얘기를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 엄청 싫어해. 입 바른 소리 한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좋아하는 뭐 운동이랑 그런 것도 서제스션도 하고 같이 하는 것도 제안도 하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그게 이렇게 운동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집사람은 더 그러겠죠.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 성향이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프지만 진실을 얘기해 줄 때 이때가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는 말고 우리를 누군가 공격할 때는 우리를 보호해야죠. 우리 스스로. 그건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프지만 사실을 얘기해 줄 때 40의 고혈압? 이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해 줄 때 이거를 우리 뇌는 거부한다고. 왜? 우리는 도파민을 따라가는 도파민 편향적인 뇌 구조를 갖고 있고 방어하는 그거로부터 진실이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거로부터 방어하고 나는 나를 더 기쁘게 하고 나를 되게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더 달콤한 말을 해주고 내가 더욱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뇌는 항상 편향되어 있다. 바울이 이번 여행이 심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백부장이 들었어도 그 항구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있고 많고 나 좋은 쪽 자기 편향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도파민 편향적인 뇌의 습성을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더 나에게 쾌락과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하는 살아가는 인간에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되게 제한적인 자유일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이 쾌락을 쫓아가는 도파민 편향적인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도파민을 추구하는 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럼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러한 어떠한 쇼츠에 중독되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도파민에 내가 취해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마시되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와 위로에 취해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도파민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호르몬들이 우리 뇌에서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뇌의 그 호르몬에 쩔어서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번 변화하는데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 바른 말하는 친구들은 한 명씩 킵해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혹시 바른 말을 진짜 일갈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없죠. 여러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계 정리해버려서 요즘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른 말을 일갈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 저 얼마 전에 새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이진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랑 같이 동갑이에요. 73년생 친구인데 내가 이 목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지금 요즘에도 가끔 교제하고 전화로도 통화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보기 드물게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과감없이 일갈하는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자주 연락을 하고 기회가 된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이라고 만나서도 한 몇 번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면 뭐 이렇게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분 내외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항상 대화의 주제가 가정, 교회, 하나님 그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딱 모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자꾸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 또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조절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제3자적인 입장에 의하여서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편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교제 그러한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두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나에게
정말 진실하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옆에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나에 대한 피드백이 아닌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피드백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쾌락을 추구하는 뇌의 성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어야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사이에서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뇌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리 회피에 대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뇌는 이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을 불편한 것들을 지워버리고 왜곡하는 그러한 습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학생 청년이 되게 이렇게 신실하고 건실하고 이렇게 신앙도 좋고 또 저를 잘 따랐어요. 형으로 잘 따르고. 그래서 그 친구를 총무로 하고 제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학생회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잘 했는데 그 친구를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나는 그래서 그냥 되게 성공적으로 재밌게 그 학생회를 운영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피드백이 저를 망치한테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형,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형이 나 집 볼티모어인데 맨날 학생회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내려왔잖아. 볼티모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몇 시간인지 알아? 트래픽 걸려가지고 나 맨날 죽는 줄 알았잖아. 형 때문에 진짜 나 학창날 다 망했어. 나는 진짜 와, 세상에 막 망치한테 맞고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것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억이랑 그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학창 시절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다. 근데 이게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부부 생활에서도 그래요. 부부 생활에서도 어느덧 저는 이렇게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집사람도 제가 이제 마운틴 바이크를 시작했을 때 저만 타면 미안하니까 같이 이제 마운틴 바이크를 타자고 집사람을 막 쫄랐죠. 자전거도 사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집사람이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잘 따라하는 줄 알았어요. 테니스를 치게 됐을 때도 집사람도 이제 레슨도 같이 시키고 또 나도 시간 되면 집사람도 가르쳐주고 난 그래서 되게 내가 뭔가 해도 집사람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좋은 남편 그런 이미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람은 자전거가 발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자전거가 발에서 땅에 안 떨어지고 어떻게 자전거 타는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그거를 이제 마운틴 바이크를 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집사람도 그냥 나랑 같이 이렇게 볼이나 그냥 주스러 다니면서 그냥 산보나 하려고 테니스를 치려고 했는데 저는 집사람을 선수를 만들고 싶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를 부인에게 강요하는 나쁜 남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 그 뒤에 있는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끝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께서는 부부싸움 하는 거를 제가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사실은 그 순간까지 서로가 잘못했던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싸우는 한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를 다 해요. 그 얘기를 다 하다가 한번
불뚝해서 거기서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과거 한 5년, 6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가지고 한참을 싸워요. 그리고서 또 다시 처음 만났을 때 잘못한 걸 또 돌아가요. 이게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여러분, 난 그때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나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 전신병을 났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싸울 때도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레퍼토리를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탁 던져갖고 또 딱 그 사람의 기를 죽이고 막 그런 행동을 하시나요? 왜 잘 쳐다보세요? 아니 저 아빠는 뭐 당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걸 주영자매는 혹시 그런 적 있어요? 소원했던 거는 제가 한 2건 정도. 아 레퍼토리에 갖고 네. 있는 비즈기 때 네. 히든 카드 결정적인 순간에 너 이랬지 그때 딱 그래서 할 말 딱 못하게 만드는 인정을 하면 돼요. 어? 인정을 하면. 인정.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걸 싫어요. 미국에서도요. 미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서 번영을 이루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교회들이 옛날에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남부에 있었던 교회들. 남부에 있었던 교회들은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농장을 하고 노예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노예제도를 찬성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찬성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존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같이 동참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보면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신사참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회개하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 교회들이 노예운동 같은 거를 찬성했었던 건 얘기 잘 안 해요. 미국의 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디안들 학살하고 몰아냈던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가플레스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인디언들은 소수민으로서 제한된 지역에 갇혀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냐면 우리가 불리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진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우리 머릿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조 아빠가 핵심적인 걸 얘기했는데 이걸 근데 언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잘못과 그것에 대해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참된 반성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물론 뭐 노고다마나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진실성 있게 한국 민족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실성이 도전받는 독도 문제라든가 그러한 뭐 위안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런 이유가 뭐냐? 진실성의 문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영자매도 만약에 태호 형제가 그 과거의 그 히든카드 2장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것에 대한 어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거를 했다면 더 이상 카드로 쓸모가 없어요 이제. 근데 그 카드가 아직도 유효한 이유가 뭐냐? 그거를 통한 그 사건을 통한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이 그 당시에 일어난 아니면 그 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죠? 새로 생각해. 아니 그것도 묵상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리가 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거, 이러한 어떤 문제성 가운데 우리가 진실을,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시려면 우리는 그걸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요. 그게 내가 됐던 상대방이 됐던.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신이 우러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열을 낼 필요는 없고, 과연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원인 제공자로서의 나 아니면 물론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제 바울이 이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왜? 진실이 나의 마음에 훅 들어왔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불편한 진리를 회피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반대적인 군중의 모습으로도 나타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된 과정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됐었던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잘못, 나의 현재의 잘못,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불편하지만 나의 진리들이 나의 불편한 어떠한 진실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이 지적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것이 교정받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말씀은 마음속에 거부하지 말고 회개로 바로 응답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그냥 잘못하고 인정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가끔 집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던 일들을 가끔 얘기를 해요. 아, 내가 그때 진짜 사람한테 그때 참 잘못했어. 그거는 내가 용서 다 받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가끔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큰 유익이 있는데 뭐냐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오히려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일을 더 강하게 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힘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 그런 거로부터 용서받은 존재, 그래서 바닥을 치고 다시금 물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을 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마 잘못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다시금 얘기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독일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독일은요 지금도 자신들의 조상이죠. 이제
조상들이 지었던 자기 민족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매해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오히려 전범들의 신사를 참배해가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어떤 동남아를 위하여서 오히려 동남아의 번영을 이루었다고 자신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경제력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문화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되기는 참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거든요. 인간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별로 친하고 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의 개개인의 민족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태도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어야 되는 것과 믿고 싶은 것 사이, 따라야 되는 것과 따르고 싶은 것의 사이, 내가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 내 기쁨을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진리 가운데서, 진실 가운데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안에 딱 바르게 못 박혀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점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기분은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도요, 수시로 변할 때가 많아요. 오죽하면 영화 제목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반대인가? 지금 그때가 틀리고 지금이 맞단가? 이 시대는 변하거든요.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수시로 급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믿고 싶은 것과 믿어야 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르게 못 박혀 있다면 저희는 그 갈등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을 때가 있죠. 밤 10시가 됐는데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정말 참아야 되는데 먹고 나서 후회하죠.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옛날에는 소화라도 잘 됐지만 요즘에는 라면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 밤 10시 되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밤 10시에 라면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물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면 좋지만, 하다못해 내가 연약해서 그것을 어길지라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어떤 면에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못했는지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지속적으로 자기 편향적이고 도파민을 추구하고 불편한 진실을 덮으려고 할 때에 그러한 뇌의 행태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날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를 살 때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의 편향, 자기 편향, 또한 도파민의 어떠한 그런 유혹,
불편한 것을 덮는 어떤 우리의 중심적인 그런 모든 행태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어야 되는 것으로 믿게 하시고 믿고 싶은 것에 좌절하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어야 되는 것을 믿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듣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